제목을 한번 따라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네, 우리가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목숨하고 천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3월 31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청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통해서 이번에 꼭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외치고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꼼짝하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우리가 그냥 열중시간 하고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시편 54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왜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행사하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 걸어다니는 짐승들, 이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로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손수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 지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지정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시고 우리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아무리 닮은 원숭이, 우라무탄, 침팬지 여러분 그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 영혼이 귀한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여러분이 정말로 저 영혼이 100%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100%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이렇게 뜨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내 혼자 천국 가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천국을 믿고 내가 정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보배롭고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뛰고 있지만은 내 아이가 지금 뭘 움직이고 있나? 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것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4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저물 때에 그런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예,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큽니다. 네,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예, 우리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런 풍랑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이렇게 이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은 평탄하게 우리가 다 소원하잖아요. 순탄하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는요, 광풍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에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공들이 전부 다 바다에다가 짐을 다 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 우리 100명 해보자 그렇게 하면 그냥 그게 순탄하게 그냥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동원해가지고 온갖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성공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한 인간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일을 이룰 때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고생을 하고 수많은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그냥 순탄하게 그냥 꿈을 이렇게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절을 하고 별 이상 일어나서 다 절을 하고 그런 꿈을 꿨어요. 아 하나님께 내 인생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 주려나 보다. 그렇게 요셉이 생각했지만 그 요셉이 가는 길이 그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도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그렇게 했지만은 모세가 그런 꿈을 가졌지만 40대의 그런 꿈을 가지고 한번 이뤄보려고 했지만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여러분 도망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80세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일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코 만만치 않고 결코 그것이 평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이겨내고 그리고 간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야 물결을 보고 놀라서 야 우리 포기하자 이건 아니나 보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게 되면 그건 우리가 그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는 그 배에도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날 말씀 전하시고 피곤하셨는지 주무셨어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지금 풍랑이 일고 난리라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그것이 아주 잔잔해졌다 그 말이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것을 봤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이분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누구군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굳이 말이죠? 아니, 거기도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냐고 말이죠. 바다 건너편. 하루 종일 말씀 전했으니까 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우리 꽃구경을 가려고 그랬을까요? 스트레스 좀 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예. 이렇게 광인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네. 더러운 귀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를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했지만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대체 누구야? 아직 예수님도 몰랐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다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예,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도 이제는 이 컴퓨터보다도 10,000배가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굉장한데 이거보다도 10,000배가 더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는 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죠. 에디슨이 어떻게 전기를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전화기를 만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 이 사람도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있는 천사나 귀신이요, 이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귀신만 못한 사람 참 많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렇게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랍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께서 천사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 얼마나 사랑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지만, 나와 당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은 타락해서 영원한 구덩이에, 무저경에 거기에 들어갈 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요,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명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깨끗이 집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를 다 청소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더러운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집이 다 소재가 됐어요. 다 청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험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형편이 더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빈 집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응? 참선을 하고 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들,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자기 있는 거짓 이런 걸 전부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참선을 하면서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런 불교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빈 집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면 나중에 더 강한 그런 귀신이 그 안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빈 집으로 두면 안 돼요.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다시 이런 귀신이 못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빈 집으로 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군대라는 군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어가도 그런데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데, 2천 마리의 그런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이루고 그 안에 귀신이 군대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구역예배, 안산에서 구역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구역예배를 드리던 이 초신자가 말이죠. 막 이상한 웃음을 막 웃는 거예요.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랑 같이 막 기도하면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내 이름이 뭐냐? 너 누구냐? 막 그렇게 이제 했죠. 시아버지가 들어,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도 한번 본 건 있어가지고 막 물어봤어.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음, 그, 철학기도 이제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철학기도 하는데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어.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이.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아무도 이 영혼을 제어할 수 없는 거죠. 예. 예수님은 바로 이 거라사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바다를 건너오셨다는 바다를 건너.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는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 때문에 바로 2천 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켰습니다. 이 귀신이 나오면서 어디로 들어갔냐? 2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돼지떼. 예. 자, 마가복음 5장 13절 읽어볼까요?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2천 마리의 돼지가 희생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돼지떼 2천 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의 가치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된 다음에 그 대가볼리에 거기 다 전파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고 싶었어.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가서 네 가족에게 알려라.
이 사람이 가서 바로 대가볼리, 거기 대가볼리는, 이 대가라는 것은 뭐냐면 10이라는 의미, 10. 그리고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 도시라는 얘기. 그래서 데카폴리스, 이게 그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10개가 이렇게 마을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꽤 큰 도시겠죠?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가서 다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맨날 무덤가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가가지고 가서 고쳐준 것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린 것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계산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좀 불쌍하지만, 야, 나사로야, 너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하고는 나흘 동안이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은 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를 살리셨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 요즘 제가 계속 우리 오늘 오후에도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너무 피곤하시길래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보려고 해요. 30분. 왜 그걸 보려고 그러냐? 우리 이제 이게 1, 2, 3, 4, 네 번 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여러분들이 힘든 것 같아가지고 3번, 4번은 내가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1, 2번만 이렇게 반씩 나눠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우리 총동원 전도지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120가구밖에 안 된 그곳에 이렇게 6천 명이 모이냐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그것만 보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구나.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의 변화되니까 이 도시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전파. 여러분, 한 사람의 후원이 됐습니다. 빙점의 작가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이 24살부터 13년 동안이나 폐결핵, 그다음에 척추, 온갖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서 소망 없이 치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한 청년이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청년도 병에 들어가서 그 청년도 죽게 됐어요. 나중에 또 한 청년이 또 다가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청년이 이 소망 없이 내는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다시 나중에 이제 건강을 이렇게 되찾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봤던 그 청년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청년이 청혼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곧 죽을 텐데 당신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랬어요. 내가 당신하고 3일만 살아도 나는 족하다. 나 결혼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되찾게 돼요. 뭐 아주 건강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모든 소설에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고 또 이 사람의 그런 사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이토록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풍랑을 헤치고 그 바다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죠.
그리고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구원의 감격도 없고 전도해야 될 사명도 못 느끼고 그러다면 나는 이 땅에 나 혼자 구원받고 그냥 턱걸이로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 99마리 그거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 파도를 이기고 바다를 건너셨어요. 한 영혼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한 영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 영혼이 그냥 전도하면 그냥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까지는요. 수많은 그런 사연이,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구나. 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굳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로 지나시며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우편강도 한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 한 영혼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는 각오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또 한 영혼을 낳는 릴레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